18절부터 맨 끝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간구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의 1차 구금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와중에 두기고라는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형편, 그동안에 자신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다 고백한 것 같아요. 회개를 위해서 고백했겠죠. 그 들었던 사도 바울이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편지를 통해서 그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기록한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굉장히 짧은 편지지만요. 이 편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담겨져 있고요. 용서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중보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편의 서신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3편의 이 서신을 제외한 3편의 서신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서신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짤막짤막하지만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용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8절부터 보겠는데요.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부터 7절 가운데 내가 너의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입니다. 너의 성품, 너의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고, 너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군사된 것, 너의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교회로서 제공된 것, 그리고 네가 나에게 그동안 한 것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실 것이다. 칭찬과 격려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옥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구구절절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왜 편지를 했는가? 본론을 지금 이제 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너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내가 너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는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부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의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여기 아주 담대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그 말이죠. 너에게 어떤 부탁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상대에게 말할 때요, 확신 없이 말하는 것과 확신 있이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들어줄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확신이 없이 말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함이 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요,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빌레몬이 내 말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내가 선생님이고 너에게 복음을 전한 선생님이고,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고, 또 너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선생으로 복음 전한 자로 내가 연장자로 너에게 명령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꾼 이름 받은 사람이지만
너도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동력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으로 부탁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 형편은 지금 구금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편지를 통해서 너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주기를 간구한다. 간절히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10절에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형편을 얘기하냐면 나 지금 굉장히 어려워. 나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생각에서 매몰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지금 힘들어. 남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요. 남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지금 골치 아픈데, 나도 힘든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힘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 지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못 박은 사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저들은 깨닫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에 매몰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을 헤아리고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요. 남의 형편과 처지의 더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오네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존재였을 거다.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과거에 너에게 그런 해를 입혔기 때문에 너에겐 무익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너에게나 나에게나 유익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감각이라는 게 있죠. 현실 감각이라는 건 과거에 어쨌든 지금을 내다보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붙들려 있거나 과거에 이렇게 어떻게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미래와 현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평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바라볼 때요. 과거엔 그랬으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미래는 내가 더 발전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독일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았잖아요. 600만이라는 2차 대전 때 전쟁을 통해서 또 핍박당해서 600만이라는 인구가 죽었는데요. 이 독일이 얼마나 많이 짓밟았냐면 유대인이라는 자체만 가지고도요 환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시의 별 표시를 다윗의 별 표시를 붙이고 다니게 했고요. 장애인들은 무조건 죽였습니다. 장애인들은 쓸모없는 존재, 무익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참 비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렇게 처음에 문에 써 있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용서하자입니다. 왜 용서를 합니까? 너그러운 마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현재를 직시하는 겁니다. 용서해야만 현재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서요,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자.
자신의 그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했던 그 민족을 용서하자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용서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에서 망각하지 말자, 잊지는 말자. 그리고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산더미처럼 뭐가 쌓여 있는데 그게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신발이에요. 신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신발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말자. 용서하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게에서 더 자긍심이 생기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더 발전적입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해가 아니라 우리가 매몰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죄값을 다 용서받으셨어요. 그럼 없던 걸로 할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용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적이에요. 용서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용서하면 현재를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무익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존재야.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답니다. 그는 지금 여기 있고 싶고 나를 지금 섬기고 나에게는 굉장히 심장과 같은 존재야. 이 신복이라는 말이 뭐냐? 심장과 같은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그 말이죠. 내게는 진짜 필요해. 오히려 너보다도 너는 나에게 지금 도움을 되고 싶지만은 이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돌려보내겠다는 거죠. 왜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왜 돌려보냈냐면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가 너 대신에 이곳에 있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기면 함께 동력자로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돌려볼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 승낙 없이 용서라는 것은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 어떤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제3자가 개입해서 용서해. 그 다음에 용서받아. 그럼 용서가 끝날까요? 우리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입할 때가 있어요. 당사자는 상관없습니다. 용서해. 용서받아. 그래 됐다. 용서했다. 용서받았다. 그게 없던 걸로 해. 그럼 용서가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이요. 재판이 뭐냐면 그 재판을 통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근데 재판은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요. 문제가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시비 걸지 마. 너는 이것에 대한 손해를 물질로 죄를 치르든가 너 형량으로 죄를 치르든가 어떻게 해서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긴 하겠죠. 국가의 권력으로 국가의 힘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했다. 그런데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 문제를 나 이제 해결받았다. 나 이제 형을 살았으니까 나 용서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당사자를 배제한 문제 해결은 해결이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 용서하는데 용서 받아.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할게. 그래서 중재자가 돼서 용서하셨어요. 없던 걸로 할게. 이제부터 너 하나님 잘 믿어.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게 과연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받았다. 될까요? 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피값으로 용서를 해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덧입혀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의로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죄 없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에서 나 죄 없어. 그게 위선이라 그 말이죠.
우리 한국 어떤 영화인가 제목이 생각나지 않은데요. 밀양이라는 영화인가요? 그죠? 거기서 범죄자가 어떤 얘기냐면 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그래요. 나 이미 감옥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 죄인이 형부소에서 예수 믿고 나 용서받았답니다. 용서받은 겁니까? 더분한 거예요, 더분한 거. 누가 용서해줘? 당사자인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줬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그 당사자를 배제한 용서는 용서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지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는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망간 사람이고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은 손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기 종이. 그 당시에는 로마 법에 있어서 종은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물 같은 존재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법에 의한 처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충분히 이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는 동력자 같은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돌려보낼게. 용서해 주길 간구해. 아니, 용서해 줄 줄 난 믿어.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간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은 억지같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해야지. 어떨 때는 억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달으면요. 억지가 아니라요.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거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일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야 기쁨으로 일해. 그건 뭐냐? 기쁨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기쁨을 가지고 일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면서 기쁨이 있을까? 무엇에 대한 차이입니까? 마음가짐의 차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 편지를 직접 들려 보내주면서요.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이 용서할 줄 믿지만 너희 두 사람이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라.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의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해줘라. 그래야 앞으로 너희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그 말이죠. 지금 한 사람은 도둑질해서 도망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인이 손해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뭐냐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범죄 문제입니다. 범죄로 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아마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도망해서 로마까지 와서 나를 만나게 됐어. 그런데 이 나를 만나서 너의 모든 소식을 다 전해줬는데 내가 너를 알잖아, 빌레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온 것도 신기하지만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얘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듣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까지 와서 회개를 하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 같아.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이야기, 변화된 모습을 너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같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면 우연 같지만요. 나는 우연 같고 나는 생각 없이 행한 것 같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네시모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죠. 이미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섭리가 또 있던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를 영원히 너의 곁에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같아. 그런데요. 구전에 의하면 이 이후에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황제 네로가요.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도 붙들리죠. 2차 구금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합니다. 목이 잘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순교해서 죽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도 잡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고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썼으니 이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도 붙들렸죠. 그래서 빌레몬도 순교를 당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집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요, 그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빌레몬의 용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완전히 스스로 그 집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장이 없는 어려운 집을요, 이 빌레몬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 심장과 같은 신복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가 자의적으로 용서하고 자의적으로 또 이 회개하는 걸 받아주길 바란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 같다. 그러면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무슨 말이냐면요, 종같이 대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너에게 그를 보내서 종살이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너는 용서해 줄 줄 난 믿고 네가 오히려 그를 너의 형제처럼 대해 주길 원해. 아마 그렇게 할 줄 난 믿어 그 말이죠. 이건 뭐죠? 그 오네시모를 자유를 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모두 자유로 해방된 참된 영혼의 자유를 누린 것 같이 육신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에게 친정한 자유를 베풀어.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야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기회라고 말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에서의 기회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10년만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분에게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어서 10년을 그 사람에게 백업 시켜줬어요. 10년 뒤로 돌아가라. 예를 들어 60대 된 사람에게 50세로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내가 이제 10년 돌아왔으니까 다시 잘 살아야지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나이가 아무리 뒤로 돌아가도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후회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때 이걸 알았으면, 내가 나이 먹는 걸 알았으면, 내가 이게 후회할 걸 알았으면 그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지금이 더 중요한 거죠. 깨달았으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과거만 생각해요. 내가 그랬으면 평생 그랬으면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요, 모이면 그랬답니다. 내가 왕년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왕년에 뭐하고 왕년에. 그런 사람 되지 만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발전적인 얘기가 없답니다. 과거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랬대. 그러면 난 과거에 이랬어. 서로 논쟁만 벌리고 있는죠.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부터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희 형제같이 대해라. 아마 난 그렇게 할 줄 나는 믿어. 그러면서 그는 16절에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하물며 내게도 그랬던 자가 회개하고 너에게 가면 얼마나 너에게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그는 형제 같은 사람이다. 1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나 너를 손해보게 했거나 너가 그들에게 뭐 받을 돈이 있다면 다 내가 갚을게. 내가 그에게 한 모든 거 손해 입힌 거 내가 다 갚을게. 무슨 말이죠? 전적으로 너는 용서만 해라. 그러면 그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거 손해보고 내가 다 갚을게.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게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죽을 수 있는 사형수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용서를 한번 만나보고
한번 봐보고 한번 결론을 생각해보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누구든지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겐 동력자같이 대할 사람이다. 18절에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다면 내가 그 모든 빚값을 다 치르겠다. 그 다음에 19절에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그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도 나에게 빚진 거 있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빚지고 사는 거다, 그 말이죠. 이 빌레몬이 너의 돈을 가지고 간 것, 빚으로 생각하면 갚아야 될 거라, 그 말이죠. 그건 내가 갚을게, 물질적인 것. 그러나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너도 복음으로 빚진 자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빚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빚으로 살아간 겁니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빈손으로 왔답니다. 빈손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집도 내 집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내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쌓아두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가 미래가 안정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여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사람들이 일반적이에요. 내가 돈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돈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통해서 돈을 만들었어요. 왜 돈을 만들었냐면요, 편리를 위해서요. 처음엔 물물로 교환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가 있으면 이 사람 곡물이 있으면 쌀과 소를 바꿨습니다. 서로 필요한 대로 바꿔서 쓰는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요,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소유하기 좋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그 물질 가치로 돈을 환산해 주는 거죠. 근데 돈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썼는데 이 돈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이제 의식 가운데 박혀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금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금이 없어도 돈은 발행이 돼요. 국가라는 그 신용을 통해서 돈이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거품 속에서 살아가요. 거품 속에서. 돈이라는 건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믿어요. 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이라는 게 종이쪽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돈이 하루아침에 종이쪽지가 쪼가리가 돼요. 종이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저 남미의 어느 나라는 돈을 그냥 불쑤시개로 쓰고 있잖아요. 돈으로 공예품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종이보다도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돈이, 내가 믿었던 국가가, 내가 믿었던 사회가 어느 순간에 몰락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믿었던 게 허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봅니다. 돈이라는, 왜 제가 그런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책을 보는데 돈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봐요. 주식, 돈의 역사, 돈의 철학, 되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돈이라는 개념이 뭔가,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돈이 없다면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요, 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이 사탄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 말이죠. 도구. 현혹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돈을 만든 게 아니라요,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풍부해서 행복하고요, 부족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어디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풍부하면 행복하리라, 없습니다. 너희가 부족하면, 빈곤하면 불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천국은
마음의 힘이 소유한답니다. 우리의 먹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현혹되는 다른 대상이라 그 말이죠. 어쨌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갚을게, 그리고 이는 용서해라. 19절에 바울의 친필로 썼답니다. 너도 빚진 자, 나도 빚진 자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야. 20절에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제발 용서해주고 제발 그를 내 형제같이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이 상태에서 너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편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건 뭐냐면 간절한 부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이 간절하게 썼다는 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했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10년 정도 마음에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다. 내가 그 일만은 내가 잊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거나 그 사람이 전화 오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시간이 지나서 잊을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내가 그 의무인데 왜 용서를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이지만 의지 갖고도 되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로 다 되면 안 될 게 없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용서하게 되면요. 뭐가 생긴다고요? 현재가 생기고 미래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그 용서를 덧입고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을 아노라. 나는 내가 용서해 줄 줄 확신하고 있어. 아니, 내가 용서한 것보다 너는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까지 나는 생각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아마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용서하고 그의 형제 삼았고 그와 함께 동력을 이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22절에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서요. 이제 1차 구금 상태에서 재판이 잘 끝나서 이제 에베소와 골로새서 갈 줄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가면 너희 집이 예배당인데 내가 저 숙소로 머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마련해달라 그 말이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만나고 싶다 그 말이죠. 너를.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너의 모습, 내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고 너희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간 것을 내가 직접 가서 널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3절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로마에 함께 있던 그 동력자들입니다.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를 축복하고 기도로 마친 이 딜필레몬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중보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재자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죄진이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본질이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가죠.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을 가죠. 하나님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이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못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요. 잠시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기독교가 더 욕을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잘했는데 그들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있고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 있고요. 그들이 잘못 믿은 모습 가운데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믿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했구나.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빌레몬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미래와 단절하는 것이고요. 미래를 정리하는 것이고 현재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용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교훈은요. 오네시모처럼 거듭난 사람,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그냥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난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거듭납니다. 용서를 받아야 거듭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은 자로서 늘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